얼마 전 연세대학교의 김대중 도서관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고받은 편지 2점을 공개했는데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서관 측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1982년에서 85년 소위 2차 미국 망명 당시 다수의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교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DJ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한 상원의원 중 한 명이 바로 바이든이었다는 거죠. DJ는 자신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신 여부 등을 검토해서 밀접하게 접촉해야 될 대상을 구분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은 중요한 대화 상대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서관 측에 따르면 이때부터 바이든과 김 전 대통령은 친분을 쌓았고 바이든은 김 전 대통령을 지원했으며 김 전 대통령 재임 시기 햇볕 정책을 지지했다고 했습니다. 또 DJ와 바이든의 친밀한 관계는 당시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바가 있고 바이든이 자신의 자서전에도 김대중을 존경한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반기독교 성향의 언론, 방송, 각종 미디어들은 바이든 당선을 기정사실화한 뒤 그 이후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자기식대로 해석하기 여념이 없습니다. 소위 진보좌파는 햇볕 정책을 지지해온 바이든은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한 지지 지원 강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소위 보수 우파 중 상당수는 오히려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의 성향은 어떨까요? 바이든은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를 비난하며 김정은을 깡패라고 호칭했는데요. 그의 정리된 입장은 3월, 4월호에 실려있는 미국은 왜 다시 세계를 리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온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 그리고 중국과 함께 공동으로 압박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좀 해석이 필요한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핵화는 비핵화인데 중국과 함께 공동으로 압박하겠다. 우선 북한 핵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전제죠. 그런데 동맹국 중국과 공동으로 압박한다고 나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 중국의 시진핑 정권과 말이죠. 사실 트럼프 정부는 말로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해왔지만 행동은 각종 포위망을 북한에 펼쳤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시진핑 정권이 김정은을 비호하다 보니 미국의 독자적인 돈줄 끊기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하게 지속된 것이죠. 즉 문재인 정권, 시진핑 정권과 상관없이 미국의 독자적인 조치가 많이 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한국, 중국과 협력해서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고문을 보면 우리의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즉 김정은을 도우려는 한국, 중국과 협력해서 실무 차원 협상을 한다는 것인데요. 과거의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포함된 육자회담 방식을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대북 압박, 지금까지도 실효성을 거둔 적이 없고 앞으로도 거둘 수가 없죠. 그럭저럭 회담이나 하면서 북한의 시간만 주는 것이 바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입니다. 시간은 곧 돈줄이 트인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시간과 돈줄이 열리고 나면 북한 핵무기는 더욱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미국은 물리적인 폭력을 감행할지도 모르죠. 당연히 이런 사변이 일어난다면 그 뒤에는 영적인 배경에는 동성애 낙태와 음란이 창궐해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죠. 동성애 낙태, 음란을 옹호해온 바이든이 만일 미국의 대통령으로 확정된다면 그 어둠의 쓰나미가 한국에 밀려올 것이고 한국 역시 동성애 낙태, 음란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북한 문제에서도 유화적인 입장이 지속되던 어느 순간 사변적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바이든 당선이 확정돼 버리면 육자회담 같은 국제 사기극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왜 사기극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협상, 또 지루한 협상 속에서 독재자만 살판나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육자회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육자회담이 시작된 2003년 8월 27일부터 중단된 2007년 7월 20일까지 6차례의 회담이 이 6나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었죠.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 등의 합의문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북한은 육자회담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육자회담이 시작할 무렵에 핵무기 능력을 의심받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육자회담 기간인 2006년 10월 9일 드디어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육자회담 이후인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이 육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천문학적인 대북 지원을 계속했고요. 2005년 7월에는 대북 직접 송전, 전기까지 주겠다는 유화책을 내놓기도 했죠. 북한을 돕는 남한 정권, 중국 정권과 협력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이미 실패한 국제적 사기극입니다. 이런 천박한 쇼를 바이든은 다시 하겠다는 요지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지난달 대선 토론에서도 핵 능력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면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핵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줄이겠다고 약속하면, 말하면 말이죠. 이건 더 심각한 말입니다. 김정은이 핵 군축 약속만, 이 말만 해주면 만나서 종전선언 평화협정도 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을 주는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진보 좌파는 물론 소위 보수 우파 지식인 언론인 집단도 이런 바이든의 치어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할까요? 다들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신본주의와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절대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인간이 기준이 되죠. 윤리학자인 메이슨 올즈의 말처럼 인본주의자들은 하나의 변치 않는 윤리적 기준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대한 경험에 따라 인간이 그 기준을 검증하고 토론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흐름들이 나오죠. 신본주의자들은 동성애 낙태는 물론 사회주의에 대해서 본능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은 시대에 따라 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위 유연한 입장을 보이죠. 동성애 낙태도 수용할 수 있다. 사회주의도 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바뀌어갑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그 세상에 편승해 갑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바이든은 북한은 물론 중국의 비판적 발언을 간혹 하기도 하지만 본능적인 반감이 없죠.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실무자 협상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선을 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숨은 것이 알려지게 하사 믿는 자들이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 염려 어떠한 집착하지 말고 모든 거짓된 마귀의 괴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미국과 한국에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또한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포장지 않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 감정, 기분을 쫓아 사는 이 세속적 인본주의 요소들이 십자가에서 부인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부대에 담겨질 새 술이 돼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들,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들이 나와야 합니다. 생각 따라 살고 기분 따라 살고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새벽이슬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어떤 악한 지도자들이 나온다 해도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을 뒤집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선포하며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 시대가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어둡고 캄캄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새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새 부대에 담겨질 새 술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악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새 술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새 부대에 저희들을 담으사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백성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